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나갔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딱 3명밖에 없었죠.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나 너무나 귀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18장 3절 4절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분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부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다시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장 5절 6절 말씀도 보니까 내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18장 5절 6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업적도 크게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이렇게 신실한 왕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죠. 중병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한 직후였잖아요. 비록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죽긴 했습니다. 1차 침공했을 때. 근데 그 아들 에스달핫돈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이 정비를 내서 이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를 또다시 침공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히스기야 왕 같은 이 성군이 중심이 되어서 온 나라를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해서 대적들의 침공을 잘 방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이 죽어버리면 왕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군다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13살밖에 안 된 것을 보면 아직 왕자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덜컥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당장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직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것 또한 흐지부지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 전국에 가득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요, 히스기야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행 이자가 저렴할 때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막 높아져 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이자로 내는 게 갑자기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게 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가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했습니다. 자신해서 건강검진도 그동안 안 받았어요. 너무나 건강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건강하겠지라고 검사 받았는데 간암 말기.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히스기야와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서 재산을 거의 송두리 때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 길이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유 좀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공의의 왕입니까? 사랑의 왕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냥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원망이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그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자신이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에워싸버리는 바람에 이제 완전 도관에 든 쥐꼬리였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간혹 가다가 형통한 날도 주셔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곤고한 날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더욱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갑자기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따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기적은 언제 체험되어지는 겁니까? 평안할 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언제 체험되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기도일까요?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도울 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립잖아요. 찾잖아요. 뭐 사촌형도 찾고 고모도 찾고 그리고 친구도 찾고 여기저기 막 전화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죠?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로 분명한 삶의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 주님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거죠. 진실되이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쓴 것 주님께서 다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살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뭐여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곤란을 겪었을 때 그때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 보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쓴 삶을 살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을 40번 맞으면 사람이 이 뼈가 으스러져 죽는다고 하죠.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울을 절망시켰던 것은요. 육체의 가시였거든요. 어떤 질병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에 너무나 방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며 살았는데
제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기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만난 거 주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제가 찬송과 기도하며 살았던 거 주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지 않으셨죠.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도 그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가 아뢰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도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부분 보니까 심히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통곡하더라 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서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이끌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제가 지금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이 이 통곡하더라 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인데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첩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이 간절한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다 날이 갈수록 사라지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망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비로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함에 살아야 되는 것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애타는 소원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도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냥 내 소원만 아뢰는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영적인 간절함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 가지고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자 봅시다. 6절 보니까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었잖아요.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잖아요. 이사야. 자,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남쪽과 북쪽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남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딱 봤더니 북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대안은 히스기야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그 당시에 대안이라고 생각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만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람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절박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그것을 신뢰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건강을 잃게 하시고 물질을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잖아요.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 결코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건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혹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도록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동이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더욱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이제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 열망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했던 얼굴을 이제는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만 온전히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 심령의 가정과 교회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 주님의 거룩을 닮은 삶, 하나님께 나갈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